함께 읽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가 여호와께 아뢰는 신앙의 고백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점적인 교훈 얻을 말씀은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라 말씀하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지금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환난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다윗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확신하면서 앞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건지신다.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싸움일까요? 구체적으로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며 노력하는 거, 그게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육신적인 싸움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영원한 것으로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그런 말인 거고요. 더하여 성도의 싸움은 이 땅에서 육신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것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다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느 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다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적하는 것,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며 방해하는 중에서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교훈의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알고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도 중에 주신 제목입니다. 알고 싸워라. 알고 싸워라. 모르고 싸우면 집니다. 알고 싸워야 이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내가 날 모르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아무리 잘 알아도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상대를 잘 모르면 또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상대방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돌아보면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며 방해하는 사탄 마귀인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너무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고 상대방도 잘 알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것은 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작은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목표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을 영육간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사탄 마귀지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돌아보면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 마귀인데 우린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대적하여 내게 싸움을 걸어온 자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인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와 싸운다는 사실을 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요. 세상과 싸우고 앉았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는 모르니까. 우리의 대적하는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끝까지 이루게 하지 못하려고 대적하는 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싸움을 걸어오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뭘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뭘로 싸움 걸어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받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자기 것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작은 세 번째로 또 알아야 할 건 뭐냐? 작은 세 번째로, 자,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도대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싸움이 어떤 성격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마귀가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의 소원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실제로 그가 싸움을 걸어오는 배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인 싸움.
싸움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마귀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뭐냐?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믿음에서 실족해 하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싸움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신앙관리 똑바로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가 육신의 것,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도대체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저놈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싸움은 무기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대적하여 오지만 노리는 게 뭔가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면 마귀가 우리의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움을 걸어올 때 마치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 뺏으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줄 알고 이 마귀에게 세상 것 안 뺏기려고 길을 쓰고 육신으로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네. 마귀가 그것 뺏으려고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닌데 속아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씨름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앉았어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육신의 끝 가지고 싸움 걸어오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지키려고 길을 쓰다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믿음에서 다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육신의 것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지만 실제는 그 육신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육신의 것 붙들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믿음에 잠드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잠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냐?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 무엇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왜 그것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이거 똑바로 알지 못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 마귀가 내게 무엇으로 싸움을 걸어오는지 무엇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르면 이건 백전백패예요.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것 가지고 마귀와 싸우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싸우다 믿음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 인생의 큰 실패고 불행인 거예요. 마귀 그거 노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요. 첫째는 마귀가 뭘로 싸움을 걸어오는지, 싸움을 걸어오는 실체가 누군지, 왜 그걸로 싸움 걸어오는지 알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마귀와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펀펀히 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약을 받는 피조물로서 3차원에서 계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는 4차원의 영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깁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백전백패. 이건 싸우나 마나.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탄 마귀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해봐야 판판이 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그럼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가? 망연하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싸워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계획하는 것, 우리의 목적하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싸워주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두 가지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작은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어려운 환경으로 첫째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이 마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거나 세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더하여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싸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더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로 구하되 단순하게 기도로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면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구하지 말고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나 좀 마귀에게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에 승리하기를 구하는 것으로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만 잃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만 하면 그러면 따라서 승리는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치 승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져야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판판이 넘어지고 세속에 물들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세상 것 가지고 배후에서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움을 고난의 환경으로 걸어올 때 세상 것 지키려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지켜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은 꼭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믿음만 지키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 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자꾸 마귀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그거 취하려고 자꾸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해가지고 믿음에 대해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대입시켜가지고 이건 마귀에게 준 거예요. 세상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꾸 마귀에게서 내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못 뺏어요 그거.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받은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걸 세상 걸 내 힘으로 자꾸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자꾸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취하다가 뭘 잃어버리냐고요?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믿음.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마귀 건데 그거 우리가 뺏으려고 그러다가 뺏으면 마귀가 우리가 지는 척하고 우리 줘요. 준다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 것으로 취하여 구했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뒤에서 마귀는 우리 영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뺏는다니까요. 세상 것은 뺏을지 몰라도 마귀는 세상 것을 자기에게 허용된 세상 것 가지고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세상 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어라. 뭘로요? 불의의 재물로. 세상 것을 불의의 재물이래요. 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걸 내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내게 직면한 문제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걸 지금 내 힘으로 뺏으려고 드는 거야. 마귀 걸 내 힘으로 못 뺏어요. 그거 뺏으려고 싸우다가 판판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자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귀로부터 뺏는 것도 내가 뺏지 말고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고요.
하나님이 내 직면한 문제 해결해 주시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란 말입니다. 복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내가 복 구하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다가 믿음 잃지 말고. 문제 해결도 내수단 방법으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해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고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무언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무언가를 빼앗겼어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을 겪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에게 당한 걸 내가 내 것을 빼앗긴 걸 회복할 길이 없어. 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 흔히 세상의 약자들이 결국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에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법관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하듯이요. 뭔가 내 힘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힘이 센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야. 나보다 아무리 힘이 세도 내 것을 뺏어간 그자보다 힘이 세지 못하면 아무 도움 못 줘.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힘이 센 자에게 도움을 구하되 내 것을 빼앗은 자보다 더 힘이 센 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나보다는 힘이 세도 내 것을 빼앗은 자보다 힘이 약하면 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보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아무리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마귀보다는 힘 약합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사람은 마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삶의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무언가 빼앗긴 것들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아무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봐야,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봐야 지금 마귀가 빼앗았는데요. 마귀가? 그럼 적어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려면 마귀보다는 더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마귀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것을 빼앗았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해결받으려고 그러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마귀보다 힘이 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마귀보다 힘이 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세상 것들을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에서 빼앗기 우리가 혼란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냐고요? 그 문제 해결받으려면 사람에게 구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불신앙이 되니까요. 마귀보다 힘이 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뭐 주변에 나한테 힘이 있는 사람 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요. 여러분, 때로 나보다 힘이 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잠깐 마귀의 싸움에 이긴 것 같지요? 그렇지만 아니라니까요. 통하여 노리는 건 우리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내 힘으로 복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겉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이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진 거예요. 마귀가 그거 노렸는데 뭐.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육신으로는 편안하다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내가 싸워서 승리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지금 넘어져 자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영혼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 편하다, 쉬자, 자자.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졌어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요, 이제. 육신으로 편한 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혼란과 고난을 가져다 주더라도 어떤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여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적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게 해주셔야 그래야 영육 간의 승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여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해라.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시게 해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줄 때 우리는 축복이든 환난이든 그것이 우리 믿음에까지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유형이 뭐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축복의 환경으로도 싸움을 걸어온다니까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리고 앉았어. 축복의 환경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축복의 환경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축복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건 싸움인지도 몰라. 거기서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프랑스의 유명한 깨구리 요리처럼 그냥 찬물의 냄비에 깨구리를 얹어놓고 서서히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데워가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 그냥 죽어가듯이 아 편하다 좋다. 축복을 통해서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일 마귀에게 강한 무기예요. 이게 무서운 무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다 넘어지고 앉았어요. 여기에 세상이 살만해지니까 점점 하나님 다 멀리하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요. 영국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요. 마귀가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 걸어올 때는요, 세상 것 빼앗아서 싸움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그냥 누리게 해서 머물러 안주하게 해서 영원한 상없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혼 빼앗아가기 위한 싸움. 근데 우리 이걸 못 느끼고 앉았어요. 육신으로 편하면 다다 그냥. 육신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다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환경으로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 축복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달려오고 있다. 이거 잊지 말고 복을 받을수록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요. 더욱 믿음 지키려고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견디기 더 힘든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쉬게 되고 자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다고 이게 믿음이 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그것 통해서 우리 몸을 안주하게 해가지고 영혼 뺏어가는 건 모르고요. 믿음에 잠들게 하는 건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세상만 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받게 하려고. 복을 받을수록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육신의 복이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결과가 올 때 이게 진짜 승리한 거예요.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축복 중의 승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복 주셔서 믿음 더 좋아지지 않으면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육신적으로는 승리 같지요? 아닙니다.
육신적인 패배는 잠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패배는 대가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줄수록 믿음이 더해져야지요.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중에서요, 환경 보지 말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여 오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배후에 마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축복의 관건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내 싸움을 걸어올 때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고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내 믿음만 바로 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만 바로 서면 마귀는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유는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야. 내 믿음 잡아뜨리려고. 내 믿음만 바로 세워버리면 아무리 싸움 걸어도 상관없어. 저거 싸움 걸어도 끄떡없네. 그래도 믿음의 변함이 없네. 그게 승리예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내게 상처를 주고 해도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 걸 의식하란 말이에요. 괜히 사람하고 싸우다 믿음 잃지 말고요. 환경 가지고 싸우다가 시험 들지 말고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믿음에만 바로 서면 환난도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세우기를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로 서기를 구하고 믿음의 바로 서기를 힘쓰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알고 싸우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알고 싸우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마귀와 싸움에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알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와 싸움을 걸을 뒤에 도리는 건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마귀를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구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구하면서 그 이기는 것의 결과가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의 대가만 바라고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거 잘못 알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는 거, 그건 동기가 틀렸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셌는데 기껏 하나님께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하면서 그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그거 보호받으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건 싸움의 성격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영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지금 취하여 펑펑펑 넘어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막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이 시대에 그냥 점점 그냥 막 하나님께 피하는 동기가 육신의 것으로 복받고 육신의 것으로 편하고 육신의 것으로 잘되고 육신의 것으로 아무 일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금 뒤에서 까불려서 그거 쫓아가다가요 구원 얻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알고 싸워야 됩니다. 알고 싸워야 됩니다. 가장 큰 싸움은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내 믿음만 바로 세우기를 힘쓰면 어떤 것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함께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난 나하고만 싸우면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키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를 힘써라. 네 믿음만 잘 지켜라.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지라도 너만큼은 끝까지 님이 세상 풍조는 나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최고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싸움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그것, 내 믿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궁극적 마귀와 싸움의 목적에서 내 믿음만 뺏기지 않으려고 힘쓰면 끝났어요. 그럼 됐어요.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어디서든지 내 믿음만 잃지 말자. 내 믿음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을 몰라가지고 육신의 복에 취해가지고 영혼 거 다 잃어가면서 이거 소홀히 해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한일서 2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것 때문에 나를 못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채워주시게. 내가 이거 사랑하면 이거 쫓아가다 믿음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먼저 영혼에 유익되는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셔도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알고 싸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축복이 되도록, 영혼에까지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무엇으로 어떤 목적으로 걸어오는지 잘 알아서 그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